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형제, 우리 여자 할머니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뭐냐? 그건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직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제 이름 있고 목사가 있죠? 목사는 직분이다. 목사로서 직을 행해라 하는 거. 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563자 예수 사랑하심을 한 장 부르시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563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이 왔습니다.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 다 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열심히 찬송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건강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삼성회사 회장님은 그때 돈이 10조가 있었대요. 10조. 난 10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1억이 만 개가 있으면 1조. 1조가 10개 있으면 10조.
생각이 안 떠오르죠?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누워서 병원 생활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 돈 조금 있고 건강하게 살래? 돈 많이 있고 누워서 살래? 하나님 난 돈 조금 있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할렐루야? 네. 아 이러면 돈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운동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걷고 햇빛 쬐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찬송가 부르고 박수도 치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팔팔하게 건강해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며칠 전에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인가요? 했더니만 어느 방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검은 옷이 이렇게 걸려있더래요. 검은 옷. 아, 그래서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입으니까 딱 몸에 맞더래요. 몸에 맞는데 이 돌아보니까 창에 아내가 보이고 뒤에 새까만 사람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것은 너희가 입을 옷이 아니다. 그래서 막 위로부터 손이 쑥 내려오더니만 그 검은 옷을 위로 싹 벗겨 올리더래요. 올리더만 하얀 옷을 싹 입혀주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검은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야,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흰 옷은 좋은 것이고 검은 옷은 나쁜 것이다. 시작. 검은 것은 마귀 쪽, 흰 옷은 하나님 쪽.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검은 옷 입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검은 옷 다 벗기고 흰 옷을 싹 입혀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기 검은 옷 입고 온 사람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싹 위로부터 손을 내려가지고 벗겨가지고 오늘 나갈 때는 흰 옷 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야죠. 건강 있고 돈 있고 해야지. 돈 있고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 건강, 돈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자 35절까지. 그때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다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리라. 자,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세상이 다 어둡고 막 삐딱스럽고 원망스럽고 슬프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인다. 시작.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마음이 슬프면 세상이 슬프게 보여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세상이 지옥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아름다움이 임하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가정이 다 있죠? 제 아버지는 강씨고 어머니는 이씨였어요. 그래서 우리 10남매가 태어났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제 위에 누님하고 저만 남았어요. 옛날에 많이 나셨잖아요. 산하 제한도 없고 막. 우리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 그 다음 누님인데 연년생이야. 어떻게 하느냐? 한 해는 신문지 깔아주면 지가 알아서 누워서 먹고, 한 놈은 지가 오지 않을 겁니까 우유 들고 다니면서 먹고, 한 놈은 엄마 품에 안겨서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연년생으로. 1년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얘기 갖고, 조금 더 쉬었다가 또 얘기 갖고, 그런 험한 세대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가정이 점점 잘 됐다.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집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둡게 만들어도 나는 이제 밝게 만들면 좋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꺼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 가족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가족 만드는 이야기다. 오, 보세요. 에녹하고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노아하고 우리가 가족이 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아,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신약에 와서 세례요한, 할렐루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여기 있는 강 목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해도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져도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된 걸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 가족됨을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우리 형제들, 누님, 동생 다 우리가 가족으로 이루어 사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이 왔구나, 그래 보고 싶었다, 너희들 잘 있었느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많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선 거듭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가족이 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뭐 좀 예수님하고 의논할 게 있어 또 왔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지금 제가 나이가 할아버지도 아닌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죠? 그걸 이제 우리 생일이라고 해요, 생일. 여러분 다 생일 있잖아요. 생일날 태어나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두 번째 이제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몇 살 때 교회 다니는지 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 하면 그때 내가 이제 거듭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20년, 30년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해서 88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88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신 거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거듭남의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거듭나야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다. 근데 거듭이 안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온 것은 축복이고 기적인데 온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거듭이 안 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시작부터 지금 아직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출발은 거듭남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 가서 제일 처음에 마음에 오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였답니다. 뭐 하나님을 신이여, 위대한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느냐, 신인데.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답니다. 왜냐면은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울리면 아버지 없다고 그래, 아버지 없다고 그래, 아버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까지 이렇게 막 인생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화장실 가서 속으로 막 확 씩씩거리면서 내가 어른만 돼봐라 가만 안 놔둔다. 그렇게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나서 밤이 새도록 새벽이 다 되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거듭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절대로 못 불러요. 돈을 1,000원 주고 2,000원 줘도 못 불러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노원역에 가서 어떤 청년이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목사님이야, 못 부르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한 3분 정도 안 하는데 그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라 하지 마라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 아무리 바보 같은 자식,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자식도 부모가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조건은 내 자식. 옛날에 어떤 집안에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친구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안은 가난한데 아들만 5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많아서 좋겠다. 너 자식 많아서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같이 먹으면서 자식이 없는 친구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돈은 많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데 네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나한테 보내라. 내가 양자 삼아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다. 그래, 좋다. 그럼 나 한번 부인하고 아내하고 의논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누워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보, 그 내 친구 누구 알지? 아유, 알지요. 그 친구가 돈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없는데, 우리는 돈은 없지만 아들이 5명이나 되니까 우리 5명 중에 한 애를 양자로 보냅시다. 그럼 걔가 잘 키우고 유학도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부인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큰아들, 아니 큰아들은 안 돼. 장자니까. 큰아들, 우리 집안을 이어가야 될 장자니까 걔는 보낼 수가 없다. 둘째는 어때요? 보니까 아내가 울면서 그래. 둘째는요, 당신 꼭 닮아가지고 보낼 수 없어요. 당신 꼭 닮았어요. 그렇지. 걔를 보면 나하고 똑같아. 안 돼. 그래도. 그러면 셋째를 보면 어떨까? 안 돼요. 걔도. 걔는 머리가 제일 좋아요. 공부 잘하고. 어? 우리 집 5명 중에 제일 공부 잘하고 머리 어때요? 그렇지. 그 공부 잘하는 거 안 되겠네. 그럼 넷째는 어떨까요? 뭐? 아유, 넷째 안 돼요. 넷째 안 돼. 왜 안 되지? 걔가 몸이 약해가지고 걔는 내가 돌봐줘야 돼요. 걔 보내면 안 된다. 걔 보내면 나 못 살아요. 그 넷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내는 어떨까? 막내 나를 죽이시오. 나 막내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되고, 넷째도 안 되고, 5번째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누구나 하나 같이 데리고 삽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잘난 인생, 못난 인생, 가진 인생, 못 가진 인생, 높은 인생, 낮은 인생,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일단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합니다. 잘났다고 사랑하고 못났다고 덜 사랑하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차별하지 않고 다 부모의 마음 똑같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듯이 다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 걸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자녀를 어떻게 돼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태어나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죠? 난 책임감 없어요. 진짜 알아서 살겠지. 맨날 술 먹고 노름하러 다니고 반항기로 다니고 그건 사람도 아니야. 평범한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못 입더라도 내가 못 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고 고생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하고 같이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미우나 고우나 잘나나 못나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만들어놨어요. 유산, 상속. 세상에 돈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집도 상속 주고 돈도 상속 주고 여러 가지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은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에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집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 만드는데 뭐 벽돌 한 장 올렸습니까? 기와장 하나 올렸습니까? 거기 무슨 시멘트 한 포도 보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세상 거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참 말씀들을 잘하시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인들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 형제 자매고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명절날 모이잖아요. 조카들이랑 모이면 그때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윷놀이 하는 걸 옆에 다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다른 거 안 해요. 고수도 그런 거 안 하고 윷놀이 합시다 해가지고 막판 가지고 던지고 막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일어났다가 막 하기도 하고 막 힘쓰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윷놀이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보시면서 내가 말로 깨 개다 거리다 유시다 백도다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기분이 좋겠죠?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자,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났어. 큰아들하고 둘째아들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며느리끼리도 뭐 명절날 오지도 않고 막 치약치가 아무 말이 있어 죽이니 살리냐면 부모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집안들도 가끔가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뭘 가지고 아느냐? 사랑하는 걸 보고 안 돼. 사랑하는 걸. 저 불신자들이 사람 많이 모였다.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다. 건물이 예쁘게 지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어쩌고저쩌고 그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옛날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90이 넘을 때까지 살아 계셨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앉기도 힘들고 항상
누워서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 이제 들것에다 들어서 예배당 앞에 모시면은 선생님 말씀 한마디 전해주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나 연세가 많아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큰 소리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멘. 하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 다른 말씀 없으세요?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맨날 그 말만 하지 말고 다른 말씀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 다 이루는 것이니라.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설교였답니다. 중요하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불효자가 되지 말고 효자 신자가 되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효자 신자가 되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불효자 같은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마음 아프고 속썩이겠구나. 잘 말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은 참 효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있죠? 별로 없는 모양이네.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데. 여러분 자녀들 다 효자 효녀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 참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기도라도 한마디 예쁘게 해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효자 신자가 있어요. 효자 신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 바랍니다. 전화 받으신 분도 하나님 효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 효자.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면 하나님 용돈도 주고 싶고 한번 쓰라도 멋있고 기도 한마디 하면 응답도 주고 싶고 막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육신의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족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 되고 사랑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563장 우리 한 장 부릅시다. 563장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죠?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검은 옷 비켜주고 너 예수 믿는구나 이놈 입어라 이놈 입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분은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563장 우리 힘차게 찬양 한번 하겠어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고 성령의 법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을 수련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 절씩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귀의 가족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양심적으로. 이건 돈 받는 것도 상관없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주 예쁘다. 야, 너희들 내 가족들이다.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나와서 특송하시고 우리 사모님 이어서 색소폰 찬양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